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 변병탁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최근 얼마 동안 계속해서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 중에서도 많은 고통을 이 일로 인해 겪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가정과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용기를 가지시고 또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날을 열어가시는 그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던 대구 경북 지방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가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지금부터 무려 한 3,400여 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참혹한 노예 생활을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그 오랜 노예 생활 끝에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을 돌아보시고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이 작정의 근거는 그들의 울부짖음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또한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었을까요? 고대 사회는 대개 많은 민족들이 다신론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죠. 각자 신이 많습니다. 각 민족들은 또 저마다 어떤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고 그 약속을 구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물론 이 구약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와서 다시 갱신되어지고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출애굽의 역사에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즉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종식시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드디어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해방이죠. 해방 혹은 구원 혹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언약 백성이 겪는 놀라운 감격적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축복이나 은혜의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이지만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출애굽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 믿음으로 그것에 믿고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재앙을 겪게 됩니다. 단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실 재앙을 한 번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잘 아는 바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즉 마실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물이 다 사라지는 이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계속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재앙들이 다 끔찍했지만 가장 처참한 재앙은 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의 장남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노예들의 장자까지 한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하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재앙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남들이 죽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 백성들도 같이 살았죠. 그러니 재앙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구별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도록 선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집에는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표시를 무엇으로 하셨느냐? 그 표시는 피로 표시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피는 피인데 사람의 피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피냐 하면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도 1년 된 수컷, 즉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언약 백성이 사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삼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천사들이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피가 약속이고 피가 표시입니다. 피로 언약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삼게 하신 것이죠. 피가 있는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 해방의 밤이요, 애굽 전역에는 바로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표식을 삼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예표죠.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의 공로를 힘입게 됩니다. 피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는 표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그 피는 대가를 치른 피였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루었을까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치루어졌습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는 표시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상징이나 예표가 아니고 그것은 실체였습니다. 실체입니다. 어린 양의 실체. 십자가에서 흘리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모든 예표의 완성입니다. 실체입니다. 그 피가 죄를 씻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의 대가를 청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보혈의 공로가 작용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하고 씻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우한 폐렴의 충격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는 놀라운 사건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죄의 대가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물론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죄사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치유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인류의 질병이 거기서 나음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 오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와 허물이 메시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사함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치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가, 모든 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한 바이러스 문제는요? 우한 폐렴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보혈 속에는 치료의 능력도 나타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나음을 입습니다.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한 폐렴에서부터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치료도 기쁨으로 잘 받는 것이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평안도 가져다 주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료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아무쪼록 우한폐렴으로 고통을 겪는 온 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료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동시에 치료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게 될 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과 치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신음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우한폐렴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에서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나라 안에 주의 평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한폐렴으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주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